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에 대해서는 잘 아시네요. 장사꾼들이 선전한 날은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지요. 우리나라 부산시 전역에서만 오전 11시부터 1분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무슨 날일까요? 조포가 21발 발사되었고 블랙 이글스의 비행이 있었습니다. 턴 투어드 부산 행사였습니다. 턴 투어드 부산은 부산을 향해 돌리라는 뜻으로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박람회 홍보 행사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11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엑스포 유치 레이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가장 앞서 있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로마가 치열한 추격전으로 역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산역에서 2030년 세계 엑스포 박람회가 열리고 그때 맞추어 코스모스 교회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부흥의 복된 역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턴 투어드 부산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 행사입니다. 지난 4월 6일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에 와서 실사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로 실사단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세계평화 구현이라는 의미를 되새김하였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기습 침공하여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들어 전쟁하는 하마스를 완전 소탕하려고 두더지 소멸 작전을 펼치고 있죠. 가자지구는 길이 41km, 폭 10km 정도로 아주 좁은 지역인데 500 내지 800km 정도의 땅굴을 거미줄처럼 뻗쳐 있고 이 땅굴에서 하마스가 본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지난 8일 130개의 땅굴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2차례나 땅굴 전쟁에서 피해가 커서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드론, 불도저 등으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완전 소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굴 기술은 북조선이 전수해 주었고 북조선의 무기가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 편에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과 꽤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지금 정권에서는 불리하니까 잠잠한 듯합니다. 이들은 미군을 포함한 유엔 사령부 철수가 목적이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파괴자임이 아주 분명한데 이들을 선동하는 범죄자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유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살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념의 멍에를 맨 사람도 있고 중공과 북조선의 멍에를 맨 사람도 있고 돈의 명예를 맨 사람도 많은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단의 멍에와 이교의 멍에까지 포함하면 자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는 자입니까? 턴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사이렌이 울릴 때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묵념을 합니다. 6.25 한국전쟁 유엔군 전몰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요? 우리의 자유를 얻게 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부산에서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있는 것이 전 세계 100만이 훨씬 넘는 유엔군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유엔 연합군 20여만이 죽고 100만이 다치고 1000만이 이산 가족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세계적으로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도 자유를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턴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202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평화 행사를 동네 행사로 하고 있으니까 개탄할 일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 기념묘지는 1955년 유엔 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입니다. 영국 장병 885명, 터키 45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덜란드 117명, 미국 36명, 프랑스 44명, 뉴질랜드 14명, 남아공 11명, 노르웨이 1명, 전 세계 11개국 참전 용사 2,3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전쟁 참전 군인이 아니면서도 민간인인데 여자로 유엔 기념공원 묘지에 묻힌 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군으로 유일하게 묻힌 분이 있습니다. 한묘숙 여사와 그의 남편 위트컴 장군입니다. 한묘숙 여사는 2017년 1월 1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과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이번 턴투워드 부산 행사에서는 리처드 워트컴 장군을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위트컴 장군의 큰 업적은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고 메리놀 병원을 건립했고 부산대 캠퍼스 확장 이전에 막강한 기여를 했습니다. 부산대 설립자는 초대 총장 윤인구 목사입니다. 윤인구 목사가 후원을 받아서 최초의 민립대학인 부산대학을 세워서 1946년 5월 국립대학교로 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립대학 세워서 국가에 헌납한 것이죠. 1959년 부산대 대학본관, 현재 인문관인데 이 대학본관을 완공하였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건물이 파격적이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 아주 살림이 어려웠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5층까지 그리고 큰 중앙홀을 전면 유리창으로 감싼 건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윤인구 목사의 총장 취임사에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현실의 생에서 그리고 이 절망적인 암흑 속에서 참된 인물을 살려내려면 하늘을 열어 광명을 저들의 가슴 속으로 던져야 할 것이며 장벽을 헐어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건축의 몰상식에서 대학 건물을 이렇게 무식하게 지었나 했었는데 윤인구 목사의 비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산대에는 윤인구 목사의 정신이 없어요. 학교와 학생은 있는데 역사가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공을 사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까닭입니다. 윤인구 목사가 만든 부산대학교 교문이었던
무지개문 보신 적 있죠? 무지개문과 이 본관 건물은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에 각각 642호, 64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아주 또 놀라운 광경은 인문관 창 너머 입구 들어오는 지붕 캐노피 위에 십자가가 누워있는 형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요. 위트컴 장군은 유엔군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전쟁이 끝난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 영주동 일대에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판잣집이 2,000여 채가 불탔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위트컴 장군은 군수기지 부대 물자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형물 제작은 정부 지원 없이 순수하게 후원으로 지어졌는데 화재로 도움받은 3만 명을 근거로 해서 딱 그 수만큼 1인당 1만 원 후원 3억을 기획하여 만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걸 몰라서 후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위트컴 장군은 군대 물자를 무단 전용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발언으로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밝혀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위트컴 장군은 한국민을 위해서 미군의 대한원조 프로젝트 191개를 수행했고 부모 잃은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 위트컴 특별관에는 병원 설립 기금을 모으려고 갓쓰고 덮어입고 부산 거리를 누비던 그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의 조형물 앞에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리처드 위트컴 장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하셨고 이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시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을 확인하고 증거하게 하시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이 야곱의 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계시해 주십니다. 야곱이 도적같이 살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오늘날에 우리도 도적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 땅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인가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이 성장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즈음이니까 거기서 20년 살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아마 이때 15 전후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사촌이며 동시에 야곱이 이들의 자형이었는데 경쟁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도적이라 한 것입니다. 자기 집 재산은 줄어드는데 야곱의 재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도적이라 할 만하지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첫째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거부가 될 수가 없죠. 거부가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라반을 닮아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거짓말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물을 모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다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죠. 이 거부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는 명성을 얻었다는 것인데 많은 부로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들의 욕하는 소리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사촌형 야곱을 증거 없이 직접 도적이라 시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람들은 종종 간접적으로 말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들을만하게 소리를 내어 말하기도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성장하였고 그래서 야곱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 라반의 안색을 보아하니 전과 같이 자기에게 친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했는데 라반이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가 주었으면 하는데 그가 가면은 많은 재산이 빠져나가니까 말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라반의 얼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라반은 갈수록 야곱에 대해 악감정이었고 불친절하고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마음은 그의 말에서도 나타났겠지요. 야곱은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지요. 하나님이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도 야곱은 자기의 꾀로 만사를 행하였던 것이죠.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이제 탈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말할 수 없고 들로 불러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많이 달라지셨어. 전과 같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아.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를 또한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 주로 중요한 흐름에 맞추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특정한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죠.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거룩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말하는데, 야곱은 장인 라반을 딸들에게 고발한 것이죠.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지만은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무려 임금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딱 10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이 자기 유리한 대로 늘 바꾸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해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도 있지만은 해를 입힌다, 손해를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내 임금이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말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계약할 때 맨 처음에는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을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라반이 점 있는 것만 하겠다 축소한 것이죠. 점 있는 양으로 한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 있는 것이 쭉 나오니까 라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바꿉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로 하겠다니까 이상하게 또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탈취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것이 아니라 본래 가야 할 것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이죠. 12절에서 하나님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계속 악하게 해를 끼치고자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라반의 악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위로가 되셨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하여 여기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선가에서 누워서 잡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다리 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깨어서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고백했죠. 야곱은 거기서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잊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내가 소원했는데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야곱으로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끌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 순서가 바뀌었죠. 야곱에게서 사랑받는 라헬이 아들 하나로 6명을 낳은 언니 레아를 제치고 실권을 장악한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불만에 동조하여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을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둘째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을 야곱에게 팔았지요. 그리고 야곱이 일한 돈은 사실 딸들이 지참금으로 가져가야 하니까 딸들의 돈인 것이죠. 그걸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이라 말한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말은 어색하고 외인입니다. 딸들을 출가 외인 취급한 것이죠. 딸들은 출가하면은 바깥 사람, 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딸을 출가 외인으로 간주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아직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이 재물이라 하였는데 앞에서는 빼앗아간 재물이라고 번역했죠. 원어에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강한 말로 빼앗아 갔다고 했고 여기서는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이 취하여 갔다고 표현했는데 다 같은 말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까 자기 아버지 라반은 도적이라는 것이고 도적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연히 합당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을 다 준행하는 것은 합당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앞에 자기들이 말한 말을 합리화시키는데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재산 취득 방법은 자기가 한 말처럼 의롭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유전자 변형을 시도했던 것으로 아주 부정직했지요. 물론 유전자 조작이 성공해서 이상한 양들을 얻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당시에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반에게 갈 걸 빼앗아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야곱이 받아야 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적 라반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도 도적이기 때문에 라반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야곱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복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야곱과 같은 도적이지만은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못나고 악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수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면은 세상이 놀라며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역사 이루어야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갑니다.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새에 그의 딸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을 지킨다고 믿는 우상입니다. 드라빔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남녀 우상 두 개가 아닌가 합니다. 남신 여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우상을 도둑질해 도적이 도적의 딸을 둔 것이지요. 사람의 죄는 이와 같이 집안의 피로 흐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 있죠.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산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도주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반이 즉시 자기 형제를 거느리고, 여기서 형제라고 했는데 이는 동족을 말합니다. 라반은 7일길을 추격하여서 길랏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제목을 말합니다. 첫째로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고 했는데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도망가지 않을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자기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몰래 도망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한 세 가지 제목을 줄여서 말하자면은 첫째로 딸들을 납치했다. 둘째는 몰래 도망갔다. 셋째는 송별 인사가 없었다. 이 세 개는 사실 단지 하나입니다. 너는 몰래 도망갔다는 것이죠. 라반이 순수히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도망간 것이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을 몰라? 아주 잘 알죠.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자기가 야곱을 해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난 너를 죽일 수 있어. 라반이 지금 자기 동족들을 데리고 기세 등등하게 추격해 왔잖아요. 이걸 보면은 충분한 능력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는 하나님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이지요.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다. 그런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서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장인이라 하지 않고 외삼촌이라 하고 있죠. 장인은 자기 딸들을 빼앗아 갈 수 없어도 외삼촌은 빼앗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족보가 처가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가? 자기로 볼 때는 외삼촌이고 처로 볼 때는 장인이죠. 야곱이 말한 것은 야곱의 생각과 변명. 그러니까 외삼촌이 딸들을 다시 빼앗아 갈 것이다 말한 것은 야곱의 생각이고 변명일 뿐이고 이는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인데 외삼촌은 오직 우상 드라빔만 원할 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우상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쳤다는 것, 자기 아내 라헬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전혀 몰랐지요. 라헬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가정의 복을 위하여 드라빔을 훔쳤는데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고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상 절대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라헬의 드라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망할 때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이 작은 범죄 하나가 모든 후손을 망하게 한 것이니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둘째 아들을 낳다가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수색하였고 첫째 딸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서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서 그 위에 자기가 앉았습니다. 라반이 그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는데 라헬은 낙타 안장 위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여성 특유의 일이 있어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라반은 그 드라빔을 두루 수색했지만은 찾지 못하고 맙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모든 것을 수색했지만은 드라빔이 나오지 않자 야곱은 반격하며 책망하고 있죠. 나를 도적으로 아십니까? 도적 맞기야 하지. 내가 무슨 범죄를 지었나요? 내게 죄가 있어서 외삼촌께서 내 뒤를 불같이 추격했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무엇을 찾아냈나요?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자기 무리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삼촌이 자기와 관련이 없도록 완전 차단하고자 한 것이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일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라 했는데 실은 낙태가 아니라 유산입니다.
암양들이 낙태한 바가 없다는 것은 엄청 잘 관리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짐승들이 유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삼촌의 수양도 먹지 않았고 물려서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그 손실을 보상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변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가 그것을 다 감당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일했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죠. 외삼촌은 나에게 일을 시키고 교묘하게 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한 것을 아시고 내가 많은 수고한 것도 아시며 더 이상 외삼촌이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외삼촌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도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손의 수고를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또한 악의 세력이 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길 뿐더러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야.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거야.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너는 빈손으로 이 집에 왔잖아.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너는 빈손으로 가.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내 딸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외삼촌이 궁지에 몰리다가 이제 체면 차리며 말한 것입니다.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것은 돌인데 야곱이 길 가다가 누워 잘 때도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잤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항상 돌을 찾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도 돌을 쌓고 어디든 가면은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돌은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을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 돌을 통해서 자기 역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갈사두다 이 말은 돌 무더기를 뜻하는 예갈과 증거를 의미하는 아람어 사두타가 합쳐진 말로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돌을 모았는데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을 증거의 돌 무더기로 삼은 것입니다. 갈렛이라고 했는데 갈은 무더기란 뜻이고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에드와 합성어로 여갈사두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미스바는 지켜보다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워치타워, 파수대를 의미합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세우고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언약을 하는데 라반이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으면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다른 여자를 결코 구하면 안 돼. 사실 라반이 자기 두 딸을 줬으니까 일부 다처를 만든 거죠. 근데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라 선언을 합니다. 또 야곱이 이 돌 무더기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 증거를 통해서 라반이 야곱 내가 내 땅에 쳐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나도 너의 땅에 쳐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언약을 합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라. 이제 우리 사이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을 보아달라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했는데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 이 라반의 아버지는 나홀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우상 숭배하는 신을 말하고 있고 또 동시에 야곱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신교의 익숙한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처음 믿어서 그의 후손이 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단 말을 했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게 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만든 것이죠. 라반은 이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 손의 수고를 아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일한 만큼 그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자기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곧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고했다면은 반드시 그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이죠.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저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38년 동안 우리 제자화 운동을 시작하면서 클랜드 선교회 교회 성장 전략 연구소 그리고 코스모스 교회를 세워서 수고했지만은 아직도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비록 부족했지만은 야곱과 같이 세상 삶에서 비교적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도적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보호하셔서 지금도 여기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온 세계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의 수고에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들의 그 손의 수고를 보시고 또 그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사 온 세상 부흥의 역사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